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수요일에 개념 잡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래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적 의미를 통해서 이제 본문 전체를 좀 해석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게 아니라, 본래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표현이 부족하다. 물론 우리 말도, 이게 실제가 되게 하죠. 내가 밥을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밥을 먹는 행위가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그래도 가까운 이제 단어가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지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원론부터 우리가 살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말씀의 의미도 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구나. 요렇게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로고스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대조하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즉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 그러면 어디를 이 본문에서 뭘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습니다. 또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이런 해석만 가지고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좀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면 어떤 존재 되게 하는 것, 어떤 존재의 시작 그리고 끝,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존재를 존재시키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존재,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로고스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어졌다, 존재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어떤 것도 이 로고스 없이는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다, 나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로 하셨는데, 내가 1등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시작의 근원이고 또 그분과 결별됨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로고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로고스를 뭐라고 여기서는 표현합니까? 네, 로고스를 빛이라고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 그죠? 빛. 네, 로고스는 빛입니다. 자, 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빛. 생명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빛. 이게 또한 로고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같은 의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이제 뭐죠? 로고스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음받는다. 된 것이 없다. 된 것이 없다.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재 이야기죠.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곧 로고스는 모든 존재물들을 존재케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로고스를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생명과 빛이죠. 성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해서 증언. 그래서 중요하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등불을 켜서 비추는 그런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 로고스, 즉 생명인 사람들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인 이 참 빛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개념 잡기에서 구절을 했습니다. 구절. 그렇죠. 구절을 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참빛.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그런 진리라든지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걸 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참 예배하면 뭐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상징이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그냥 상징만을 가지고 어떤 소망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이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과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그 예배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이제는 체험하는 그 예배의 어떤 그 효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우리가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자기 혼자 뭐 봤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객관적이란 말은 누가 들어도 성경에 비추어 봐도 그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지만 그 객관적이지만 누군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예를 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주관적으로 내가 개인이 직접 이제 경험하고 체험한 뭐를요? 이 예배가 보여주고자 하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즉, 그 구약의 제사는 뭐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죽음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이 구속의 도리를 이제 보여주는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이제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참 예배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빛이라는 말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참빛. 이 참빛이라는 말도 빛은 빛인데 우리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이 빛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이 빛, 참빛.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위하는 빛이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세상에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신 거죠. 왜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경우 그러죠. 이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된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셨다. 참빛, 곧. 그러니까 앞에서 빛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온다라는 표현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빛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참 빛은 뭐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왔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빛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각 사람에게. 이건 주관적이죠. 이건 객관적이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주관적으로 그 빛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과 빛이 비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연 빛이 뭐고 이 빛을 비춘다는 게 이제 뭔지. 이 빛이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빛은 그 본질 자체입니다.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것. 나무는 나무 되게, 사람은 사람 되게. 이게 이제 빛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세 개의 그런 단어가 포함됩니다. 본질은 본질인데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 본질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본질이 인간의 본질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질을 기능하는 그런 역동성이 있고, 역동성, 그렇죠? 나무가 나무로서 자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역동성이 있죠. 우리 사람도 본질이 나타나는 이런 역동성이죠. 그리고 이 빛은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스. 이 포스라는 거 우리가 포스 좋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힘은 힘이에요. 힘은 힘인데
막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 볼펜에 이게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이 볼펜의 본질은 글씨를 쓰는 건데, 이 글자 쓰는 이 볼펜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 누가 방해를 해도 그런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볼펜은 이게 생명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사람으로 치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이 있어요. 본질.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정직. 근데 이 정직의 포스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어떤 유혹이 와도 정직을 추구할 수 있어야 이걸 포스라 그러죠. 근데 이 정직이 뭐 선택적 정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정직하고 이럴 때는 아니고 그러면 이건 포스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이 본질 안에는 이게 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존재되는 본질, 그 다음에 역동성, 그 다음에 포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면은 바로 그 세 가지 요소가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춘다라고 할 때는,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존재가 첫째는 존재됨을 회복하고 둘째는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성을 부여해주고 또 그 존재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스를 주는 거죠. 이 빛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참 빛이 사람에게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이제 회복이 되죠.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어떤 사람의 본질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러니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네. 이런 본질의 회복이 있어요. 빛 비치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빛이 비치면 회개하죠. 무슨 회개입니까? 잘못했어요. 이 회개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우리가 이 빛이 비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본질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역동성이죠. 이제 본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본질로 돌아갔어요. 본질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역동성이죠. 역동성은 막 은혜로다 뭐 찬양할 때 막 힘주고 그게 아니라 그 본질 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포스입니다. 포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 힘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살고 싶은데 막 잘 안 돼요. 그럼 그건 포스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람의 본질로 역동성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포스인 거죠. 그런데 이 포스가 없으면은 본질은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결국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이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되고 역동성 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뜰 때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눈을 뜨면 본질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쭉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절 말씀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참빛이 뭐고, 이 빛이라는 요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다 이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본질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그 본질로 살아가는 역동성, 그리고 그 본질로 살아갈 때에 가능케 하는 포스, 이런 세 가지가 이 빛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빛, 우리가 이 빛을 진짜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성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지고, 아무리 또 뭐 세상과 누가 방해를 해도 그걸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포스가 바로 이 참빛이 주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이렇게 사는 거죠. 처음에는 뭐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이었고, 그런데 주관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몰랐어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본질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삶을 계속 살게 하는 포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빛 안에서 오는 그런 어떤 사람, 우리가 본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로고스, 그리고 빛, 또 이 비추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읽는 게 전체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참빛, 그리고 비추는 빛, 그리고 빛의 요소가 뭐냐, 본질 회복, 역동적인 삶, 가능케 하는 포스, 이런 게 결국 참빛이구나. 그래서 창조에도 보면 맨 처음에 빛이 있었구나, 이 빛이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안에 이 빛이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참 본질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가로막았지만 그걸 살아내는 포스가 이제 그들에게서 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계시를 주셔서 이 참빛과 이 참빛이 우리 존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참빛이 비치는 그런 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